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오늘 종강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순절날이 시작됐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게 오순절날이 이름의 이 말입니다. 원래 해석은 이렇게 해놔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쉽게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이제는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이 이제는 시작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 그리고 120명을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 500여 명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바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 있었다, 이 뜻입니다. 2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제 있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는 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개인화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때 보좌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네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늘 24시 바로 하늘로부터 보좌에서 흐르는 바람과 같은 소리가 말씀으로 내 몸에 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해지고 여러분에게 드디어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명령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언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믿어라, 개인들에게 막 자기들에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이 시작되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구원이 개인화되어지면 많은 제자운동을 여러분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사람에게 분열을 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제자운동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가 왜 이단이라고 낙인이 찍히느냐면 분열을 해서 그래요. 분열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의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자신과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모든 목사들은 우상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화를 위해서 목사는 자기만을 끊임없이 의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뭔가 조직화하기 위한 의존입니다. 그것이 바로 격권을 만들고 그 격권이 이단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유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걸 역사 속의 교회 사회에서는 무브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은 이런 영적인 눈을 잘 뜨고 먼저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돼 있지 어떤 개인에게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개인에게 임한 것처럼 자신을 자꾸 우상화하려고 하니까 지식주의로 길들여진 인생들에게 자꾸만 조직 시스템 속에 의존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은 그 혀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명령하세요.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으니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라. 이렇게
이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지식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상화 만들어 버려서 교회사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분열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저희가 다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근원적인 힘을 받고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게 제자운동이에요. 각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평생을 간호사로 일했던 의사로 지냈던 사람들은 치유운동을 시작하고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은 정신치유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사역이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사역이 여러 가지로 직업별로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을 우리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때에는 각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비밀은 모르고 유월절 절기를 가지고 이상한 종교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었다 이 뜻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혈통 종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종교화 우상화 시켜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뭔가 그때 다 하나같이 교육을 받고 가는 거예요. 지식을. 종교 지도자로부터 그걸 자꾸 의존하게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매마다 예루살렘에 우거하게 됐다 이 뜻입니다. 그때 6절에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드디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소리가 막 퍼졌다 이 말이에요. 소동이 일어날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언해 버리면요 막 집에도 있든지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막 그렇게 선언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은 부르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침묵하는 사람에게는 좀 탄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음이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정확히 말하면 설교만 하던 목사로부터 의존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출신들이 이 목사를 의존하지 않고 목사들을 우상화시키지 아니하고 분열시키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막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왜? 보았으니까. 왜? 들었으니까. 왜? 체험했으니까. 왜? 문을 잠가놨는데도 들어왔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알아들었어요? 해봐요. 오늘 밤 해봐.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이요. 여러분이 선언을 하면 상대가 알아듣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줄 저는 믿긴 합니다만 늘 이런 식이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임명을 받았으니 선언하십시오. 강한 자를 결박하는 힘의 능력을 받아놓고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건 의존병입니다. 의존병. 지금 모든 기독교는 의존병에 걸려 있어요. 목사를 지극히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이 시대의 모세라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안마 지도자다. 너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과 하늘과 땅의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넌데 왜 너의 신분을 망각하냐. 그러니 귀신 들리고 사이비에 아니면 이단 종교에 아니면 박수 무당 이런 점쟁이들에게 네 인생이 지금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속에다가 한 번만 해보세요. 문제라는 것은 당연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거기다가 당연성을 집어넣어 봐요. 다 이루었다고 하신 당연성. 예수는 그리스도. 심심할 때 하지 말고, 외로워서 하지 말고, 사랑은 뭐 천국이요, 사랑은 지옥이요 뭐 이러면서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던져봐요. 9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해보세요. 10절.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5나라가 지금 쫙 정리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제자운동 속에 여러분이 제자운동으로 들어가니까 15나라의 다민족 시스템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다민족이 들어왔는데 답을 안 주니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 다민족들 팀 사역하시는 분들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다민족은 다 문제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갇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서 당연성을 갖게 만들어줘야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을 탁 얻게 되는 것이지요. 터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터쳐. 불같은 혀. 오늘도 제1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훈련시키더라고. 여러분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근원을 찾아내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이 아이 눈 계속 보고요. 찾아내서 그 놈이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어설프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눈을 들여다봐야 돼. 눈을 아주 강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눈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자라나면서 상처 속에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자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누구도 겁낼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제자운동시키고 다민족 살리라고 그리스도라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주신 것입니다. 다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서 그놈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끌고 온 그 근원을 뽑아내야 돼요. 저는 그것과 싸웠어요. 저는 해만 떨어지면 노을이라는 해 떨어지는 그 과정에 탁 밤거미가 찾아 들어올 때요. 나도 모르는 것이 또 폭발해. 막 살아 움직여요.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래가지고는 뭐 슬프고 울고 분노와 막 혈기와 예측 불허의 막 정신 문제가 늘 찾아왔단 말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 6살 나이에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슬펐는지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조그만한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상대에 대하여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미움과 분노가 막 사로잡아 견딜 수 없는 비아냥이 내 몸에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정죄를 위해서 다른 말까지도 섞어서 상대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 막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저는 원래 그런 성품이에요. 근데 노을이 오면 그런 성품이 싹 사라지고 슬픔과 분노와 알 수 없는 그 상처로 인하여 미움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술을 한 잔 먹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뭔가를 분노와 알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마셔버리는, 그리고는 술 취했다라는 이 핑계를 대고 온갖 이상한 행동들을 다 저러죠.
이런 게 바로 무너져야 돼. 나는 그 근원 이놈이 누군가 바로 내 몸에서 이놈이 어떻게 나에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이제는 다 알아버렸어요. 틈 타고 들어올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내 집을 좋아하겠어요. 평생을 살았는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봄비 오거나 가을비 오면 여름비 오면 꼭 나의 슬픔과 같은 나의 상처와 같은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우산이 무슨 필요했어요. 그냥 젖고 걷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에 내가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막 그냥 알 수 없는 폭력이 들어가고요. 그런 운명의 사람이었던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근원적 문제를 뽑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민족들에 대한 가슴이 굉장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꼭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이 제자 운동 속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민족 속에 관심도 가지시고 전 세계 복음화에 생명 살리는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당신에게도 주어지기를 시작하오니 당신도 받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걸 말했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세요. 다 놀라며 의혹하며 서로 가로되 어쩐 일이자 하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중직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 사랑 가족들은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절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은 근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다민족 제자운동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대로 15나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운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근원적인 힘을 얻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복음을 여러분 개인화하세요. 자꾸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요 여러분 평생 못 써먹어요.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잘려요? 자꾸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어떤 의존성이 마냥 의존병이.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 딱 만나는 순간부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진짜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실적으로 제가 누렸어요. 어떤 삐질 일이 있고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을 때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지 사건 때문에 분노하며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런 선포기도 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이루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나는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된다. 그 이름 하나는 충분하다. 이거 알아버렸어요. 언약 가진 자를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뱀머리 깨트리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뱀머리 깨트리는 자에게는 세상 임금이 상관하지 못한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루터기 운동이에요. 절대 사람이나 어떤 지식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직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해라. 권세가 시작돼야 세계 살릴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킹데이빗 국제학교를 세운 이유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신에 감동된 자. 이 사람이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아이들 끌어다가 지금 이승만 정신을 집어넣고
류라이트 정신을 집어넣고 아니면 자신의 우상화하는데 그 아이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지금 단체들이요 우죽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어떤 단체를 사유화하는 것은 100% 그건 사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질 못하면서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까?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이름을 우상화하는 것은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이라는 것처럼 포장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따라오다가 그 속에서 다 취해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문을 막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랑 가족들만이라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다 감동된 자들이 되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우리는 충분하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예수사랑교회의 자랑이고 예수사랑교회의 자긍심이고, 또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숨겨놨던 인생 자기의 쓰나미와 같은 그 숨은 문제,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해 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출발점이 되는 오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들 중에는 섬기는 대표적인 주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베베였습니다. 이 베베팀 통해서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들은 세계로 퍼졌다고 돼 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또 에베네도 같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세상이 절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또 15절 가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다? 나의 그릇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그릇. 그래서 사도행전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2장 1절서부터 13절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듣고 다메섹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눈이, 그 눈먼 자의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었다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사울의 발걸음이 바뀌었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젠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돼 있어요. 달려간다.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하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입 열어요. 입 열어. 자꾸 입을 자꾸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진짜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과 같은 그 혀가 돼요. 작은 것, 감정 같은 것까지도 칵칵 그냥 조용히 숨 쉬면서 내쉬면서 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정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날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완전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신의 감동된 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시잖아요. 보좌에도 계시고. 누구를 불러요? 영자야 영자야 부르잖아. 지금 내 이름 좀 불러봐. 율법아 위협에 살기가 가득한 자야. 위협에 살기가 가득한 자야. 삐지는 자야. 잔소리하는 자야. 이렇게 좀 불러봐. 자기가 누군가. 정죄하는 놈아 불러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 왜 거부하느냐? 왜 박해하냐? 나가 여기서 누구요?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이름을 거부하느냐? 왜 비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 왜 받아들이지 않냐? 주제. 땅에 엎드린 그는 비로소 뭘 봤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봐버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구나. 이거 찾아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신의 지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드디어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의 지식을 정말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뭘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 알았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 좀 하나님 뽑아두려고 이불을 깔아놓고 이 머리를 문질렀다니까요. 문질러 잃어버리게 해두려고.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잃어버린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바울의 그 서신서가 바로 오늘날 기독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기독론을 지금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고 생활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생활복음. 여러분, 이 김 목사는 소변을 3번 넣고 물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싸고 물 내려요. 그게 정상이야. 샀으면 내리라고 이미 변기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3번 넣고 그래 물 내린다? 그런 걸 생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빠진 놈들이 별걸 다 해요. 지금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상식, 여러분이 가진 이념, 여러분이 가진 신념, 이런 것을 잃어버려야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진리를 가져야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으로.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증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증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이 시작되잖아요. 안디옥 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 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소아시아 시장에 가서도 외쳤어요.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외쳤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도 일어나고요.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결국은 경제도 회복시켜 줬어요.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에덴의 광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외치지 못하여 잠시 세상적인 신학적인 이론에 빠져서 철학자들하고 싸우다가 참 창피함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백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그 항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에게는 에베소의 문이 열렸어요. 에베소에서도 그런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마침내 황제의 땅, 전 세계가 로마로 길이 나져 있는 그 현장에서 바로 외쳤어요. 황제, 당신은 땅의 황제이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바로 황제 위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다. 바로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부서져도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했던 것처럼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가 매를 맞아도 유대인들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자기의 신앙을 바꾸지 않았어요. 신념을 넘어 바로 신앙으로 들어서는 길을 찾아냈어요. 신학이 아니요, 바로 지식이 아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돌을 맞아서 쓰러져도 그곳에 제자 한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다시 제자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 왕들보다도 높으신 참 왕이 내 몸에 계셔야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개인이 개인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우상화된다니까요. 전도문만 열려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100명을 전도해 놓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훗날 전도하면 이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자꾸 자신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100명의 사람이 자기의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자신도 우상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식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걸 의존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단, 사이비 조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개인화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이 스스로 우상화가 되어져요. 개인화가 되어진 게 아니라 우상화가 되어진다니. 그래서 달콤하고 세련되고 뭔가 확신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지식이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눈치채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 전달,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봐 나는 두려워함이로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다 장악해버렸는데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는데 완전 바울이 그 당시에 신이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그것도 날마다 하겠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그래서 자신의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거. 사유화시키지 않으려고, 우상화시키지 않으려고.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황제보다도 크신 황제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데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아주 멋진 매력적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다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 우상화시켜놨어. 달려가기는 뭘 달려가.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매일 배 다니는 거, 여객선 타고 어디로 가는 거,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정말 관심 없고 어디로 여행을 갈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살든지 죽든지 헌금만 잘 내라고 시스템만 가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던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잃어버린 복음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담대히 참된 주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세상은 칼과 총과 군대를 가지고 제국을 세우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왔을 때 꼭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그렇게 말해도 또 잊어먹었어. 예수는 참나 또 있는지 알아. 여러분이 자꾸 지식을 의존하고 조직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당연성이에요. 그게 맨날 당연성 그러는데도 전혀 딴 데서 뭘 찾으려고 그러잖아. 못 알아들으니까. 위기 속에 당황하지 말고 지금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는 부르짖어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절대적 필연성으로 맺어져 있잖아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필연성으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리스도 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왔었을 때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연약함,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상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꾸 기도로 그리스도와 소통을 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상처,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연약함,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필연적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지금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의 문제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나는 필연적으로 원내서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에게 오늘 참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중직자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근원적인 사명 속에 우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다민족들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미종족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원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지식을 잃어버릴 만큼 참으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결단이 내려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적 응답 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과거 상처 무의식 속에 끊임없이 불신앙, 불안, 염려, 낙심, 절망, 의존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이제는 내 한계에 갇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초월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의 힘,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이름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이제부터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언약을 가진 자를 절대 이길 자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중직자의 대열 속에서 사람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